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래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공간적 배경이 어디죠? 공간적 배경이 하늘이죠. 그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해서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 보고 쓰고 있는 겁니다. 또 3절 말씀 봐도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고 해서 하늘의 어떤 배경을 두고 벌어진 일들을 사도 요한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늘에 이적이 보였는데 뭐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렇고 또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있어서 그 붉은 용이 또 누구를 노리고 있어요? 그 붉은 용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딱 대기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는 여기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자체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삶의 차원 저 위에서 어떤 계시의 세계를, 언약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언약이라고 하면 언약의 세계에 핵심되는 어떤 두 개의 어떤 그 충돌하고 있는 세력이 있죠. 언약 세계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누구와 누구입니까? 얼른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3장 15절.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적대 관계, 이것이 언약 세계에서의 아주 두 개의 중요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과 그다음에 뱀의 세력과의 적대 관계.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세력과의 적대 관계가 지상에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간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언약 세계,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대결 구도 가운데에서 이 땅에 생성된 그러니까 언약 세계의 결과물로 언약 세계의 어떤 파생 상품처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국회도 뭐 다 시끄럽긴 하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여기 지금 보이는 뭐 여자가 있다든지 붉은 용 같은 그런 붉은 용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뉴스에 뭐 붉은 용이 나왔다 그런 얘기 없잖아요. 뉴스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과 뭐 국회와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어떤 뉴스를 봐도 CNN을 봐도 어디를 봐도 붉은 용이 있어서 하늘에 무슨 이적이 있더라 뭐 그런 얘기는 없단 말이죠. 붉은 용의 머리가 7개더라. 근데 그 뿔이 10개가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 하늘에 해를 옷 입고 달을 신고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가 있고 또 붉은 용이 있고 붉은 용과 여자와의 이 싸움의 관계가 있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현실이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TV를 켜면 바로 나오는 국회 뭐 탄핵 이야기부터 이런 모든 이야기가 현실이냐. 성경은 어떤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고 명확하게 그냥 언약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현실인 것처럼 쭉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그 여자와 그 뱀과의 대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대결을 말했는데 여기까지 또 요한도 이 계시록까지도 마찬가지죠. 여자와 또 이 뱀의 대결을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와 뱀의 대결을 말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모든 인간들은 여자의 후손 계열에 속한 자들이냐 아니면 뱀에 속한 자의 계열이냐로 이렇게 분류될 뿐이라고 하는 거죠. 분류. 우리가 알고 있기는 국적별로 나라별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냐 여자냐 아니면 뱀이냐라고만 하면 이 인간을 이렇게 분류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다 그 분류 기준이 다양하게 있는데 왜 성경에서는 굳이 여자의 후손 계열이냐 아니면 뱀 계열이냐만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고 하는 그냥 구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한 구조로 모든 세상을 경영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인간 세계는 하나님의 하나의 게임판에 움직이고 있는 그 뭐랄까요? 게임의 요소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그거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 인간의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나기를 스스로 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거죠, 그냥. 또 언제나 갈 것이다. 그 누구도 비행기 타고 놀러 갔다 오다가 죽을 것을 뭐랄까요? 계획한 사람은 없죠. 근데 원치 않게 죽는 거란 말이죠. 그 누구도 사고 날 것을 예상을 하고 뭐 거기 콘크리트 담벼락을 쌓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악의를 갖고서는. 근데 하다 보니까 다 돌아가게 됐는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과 우연의 반복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이냐? 답이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아직 모태이기도 전에, 또 심지어 이 세상 모든 이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내가 너희를 알았고,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택했고, 예정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이미 창세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낱낱이 계획하고 예정하신 이후에 예정된 그 모든 프로그램 그대로 이 땅에 쫙 펼치는 과정이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요. 두루마리를. 안팎으로 써져 있는 그 두루마리인데 5장에 나오지만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기록된 언약의 세계와 언약의 세계 바깥면의 역사의 세계를 다 함께 기록한 그 모든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죠. 그래서 어린 양이 받아서 인을 뗄 때마다 어린 양의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이 땅 가운데 언약의 세계에서 계획된 일들이 역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느냐? 뭐 전쟁과 기근과 연병과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예레미야도 나오지만 무수히 나오는 반복이에요.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치겠다. 그 반복인데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대접 부을 때마다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은 칼, 전쟁과 기근과 연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이 보니까 하늘이 이적이 보였다. 근데 뭘 봤습니까? 여자를 봤어요. 이 여자는 머리에 뭘 쓰고 있습니까, 지금? 12벌의 관을 쓰고 있는데 해를 옷을 입고 달을 밑에 신고 있고 머리에는 12벌의 관을 쓰고 있는데 12벌의 관을 쓰고 있다는 이 12벌의 관 자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언약의 세계에서는 12벌의 관을 쓰고 있는 여자지만 이 언약의 세계의 여자가 역사 가운데는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12벌의 관을 쓴 여자가 역사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구약으로 치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부르신 거죠. 12지파를 부르실 때에는 12지파 사람들이 원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해서 12아들을 쫙 하신 거란 말이죠. 12아들 면면을 보게 되면 르벤도 소모랑 통관한 간음자고 시몬과 레이는 한 도시의 사람을 죽인 뭐라 하나 이거를 아무튼 집단 학살을 한 그런 살인자들이고 유다는 아들을 챙기겠다고 며느리와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12명 가운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상의 윤리 기조를 봤을 때 그럴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역사상의 가치와 조건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신 자가 그들이 언약의 세계에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여자의 역사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약간 비유를 들지만 실체가 있고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이건 헬라 철학적인 어떤 요소긴 하지만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비치는 것처럼 언약 세계의 실체는 이 여자예요. 이 여자. 머리 12관을 쓰고 있는 여자인데 역사 가운데에서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또 어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사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12사도가 다 무엇이냐? 이 여자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역사상 드러나고 있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모형이란 말을 쓰는 것은 왜 모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12지파든 12사도든 간에 12지파와 사도가 실체가 아니고 역사 가운데 그렇게 언약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추나 목사든 혹은 여기 있는 우리 마찬가지, 우리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인데 언약의 세계에서 주님이 택하신 백성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모형이라죠. 우리가 모형이죠, 모형.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려요. 그렇죠? 지금 예컨대 뭐 정원서가 몇 살이지? 정원서가 23이다 그러면은 23살 정원서를 꽉 이렇게 고정시킬 수 있나요? 23 먹은 정원서를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어때요? 어느 순간 24대고 빠져나가 버려요. 그림자를 잡을 수 없듯이 30살 먹은 정세현을 붙잡고 있는데 빠져나가 버리죠. 어느 순간 뭐 32, 34 막 가버린단 말이죠. 그 누구도 자기의 인생을 고정을 못 시켜요. 그런 점에서 모든 인생은 하나의 샘플, 모형이란 그림자란 말이죠. 뭘 보여주는? 하늘에 있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그 여자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든 야고보든 다 마찬가지인데 다 그들이 12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이 땅에서 기능하고 있다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중에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모든 개인들은 이 여자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고 있잖아요. 이 여자가 누구를 낳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낳는데 모든 성도의 삶은 왜 고통스러운 곳이냐?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따라왔어요? 아이를 낳고 싶으나 아이가 안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를 들었어요? 하갈을 들였고, 하갈이 아이를 갖자마자 어떻게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한단 말이죠. 그런 멸시를 당했어요. 나중에 또 진짜 그 수많은 사연 끝에 병수가 끊어졌지만 말씀을 따라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도 누가 이 핍박해요, 아이를? 이스마엘도 박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될 때 아파서 애를 쓰는데 그것은 항상 주변의 모든 상황으로부터 누구 때문에? 이 아이를 배운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성도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성도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돼야 될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주께서 불러서 어린 아이를 베어 해설하게 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딱 찢고 예수가 나타나고 등장하기까지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의 삶은 주께서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 속에 이미 담아놓으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어이 야곱을 찢죠, 그죠? 야곱을 찢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나타내시는 그 이유는 야곱을 찢고 이스라엘 드러날 때 그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왜 주님이 매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날마다 주님이 죽게 하시는 건 뭐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을 깨뜨려서 사도 바울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매일 죽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의 삶은 왜 뭐 돈이 없어 괴로워, 몸이 아파서 괴로워, 관계 때문에 힘들어. 근데 거기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 돈이 없어서 힘들어, 몸이 아파서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서 나의 자아의 됨이 깨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라봄이 없다면 그게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몸이 찢어질 때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압박하고 찢어가지고 결국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이 깨어지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방금 제가 예를 들었지만 똑같아요.
왜 12지파 가운데서 르우벤 장자는 왜 그런 통관하는 죄를 지었나? 왜 시몬과 레위는 끈질기게 그 수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었나? 라고 할 때 그들은 자기의 그 자아됨이 있잖아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점잖은 사람이야, 예의 바른 사람이야, 온순한 사람이야.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유지하고 싶은 자기의 이미지를 주님이 그걸 찢어버립니다. 제가 논의 예를 들지만 간음하다가 현장 잡힌 그 여자가 어릴 때부터 간음하고 싶었겠어요? 세리 마태, 그 동족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바치는 그 세리라는 그 직업을 마태가 원래부터 갖고 싶었던 꿈이었겠어요? 아니에요. 강도가 못 받고 죽었는데 강도가 그 사람이 원래 꿈이 강도였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선한 삶의 그림을 다 갖고 살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꿈을,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이미지를 깨버리는 거죠. 뭐 하려고? 그것이 깨져야만 그 사회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어져야만 비로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때요? 그 사람은 점잖은 삶의 이미지는 날아갔지만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게 되는 증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럴싸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12벌의 관을 쓴 여자에 속한 자가 아닌 증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삶의 모든 꿈이 매 순간이든 매일이든 아니면 주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혹은 심지어 어때요? 말씀을 듣는 순간이라도 그 깨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하신다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낳게 하시는데 자,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 하면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그 이제 3절 말씀 보면 하늘에 또 뭐가 보였습니까? 큰 붉은 용이 보이는데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여자가 있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하고 있어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의 한 구도가 나와 있는 겁니다. 언약의 큰 구도는 여자와 여자의 후손인데 여기 있고 지금 또 뭐가 있어요? 뱀과 뱀의 속성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있다. 이 뱀이에요. 바꿔 말하면. 몇 개의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7개다. 뿔은 몇 개입니까? 10개죠. 그리고 여러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이미 7 왕관을 쓰고 있죠. 자, 뱀도 뱀 나름의 왕국을 세우고 뱀 나름의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큰 붉은 용, 그러니까 이 대가리가 7개니까 얼마나 이 용이 흉측하겠어요. 이 큰 붉은 용이 타겟, 무엇을 붉은 용이 지금 목표로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 하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지금 이 7개의 머리를 가진 붉은 용의 타겟, 목표물은 누구예요? 목표물은 여자가 해산하게 될 그 아이예요. 그 아이를 삼켜버리는 것이 용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언약의 구도 가운데에서 여자의 후손과 그다음에 뱀이 싸우는데 여자의 이 후손을 뱀이 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어때요? 그 아이는 누가 그 아이를 낳습니까? 아이가 막 그냥 어떻게 아이가 누가 아이를 낳게 돼 있어요? 그 여자가. 그래서 항상 이 뱀은 지금 용은 지금 어디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여자 앞에서. 영어에서는 in front of라고 하잖아요. in front of. 여자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여자가 아이를 낳는 순간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죠. 어떤 교회든지 간에 붉은 용은 그 교회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해왔던 교회 앞에 누가 와 있다? 7개 머리가 달려있는 그 붉은 용이 대기하고 있다가 뭐 하려고? 아이가 해산하게 되면,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삼켜버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달리 예수님이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씨는 어디에? 길가밭에. 누가 먹습니까? 뱀이 와서, 뱀이란다. 새가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뿌려지는 자리에 항상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붉은 용이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을 의미하고 자기의 피를 의미하는 떡을 떼어지고
잔을 나눠주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누가 유다 속에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자,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그 현장에도 누가 대기하고 있다? 뱀이 대기하고 있다가, 용이 대기하고 있다가 즉각 자기 백성은 삼켜버리는 거예요. 가끔 제가 공부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들어도 금방 다 까먹죠. 도대체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괜찮다. 잊어먹어도 된다. 잊어먹어도 된다. 반복한 거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듯이 그 말씀 듣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선입관이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등장하지 않으면 예수가 나타났는데 바로 붉은 용이 와서 그 예수를 삼켜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분은 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대결 구도 가운데에서는 양보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도 사탄이 달려들어서 유다를 잡아채 가는데 뭐 아무 이름도 없는 저 같은 목사가 말씀 증거할 때 뭐 잡아채 가는 건 일도 아니겠죠. 모든 건 잊어버려도 되지만 어떤 성경을 펼쳐도 이 모든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러 왔다고 하는 그 하나의 초점을 놓치게 된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건 다 잊어먹는데 뭐 예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잘 기억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씀 듣고 써먹을 거 그거 잘 기억한단 말이죠. 제가 늘 드는 비유처럼 제 대학 선배는 프로포즈 할 때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이죠 그 말씀? 내가 눈을 두드린다 할 때 열면 그거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했는데 그 말씀 받고 자매가 감동받아서 프로포즈 받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결혼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을 써먹을 만한 어떤 요소를 갖고 그런 것도 잘 기억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근데 모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날아가 버리게 되면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재정에 대한 재정 그거 말하는 분도 많고 어떤 분은 종말론 말하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종말론을 말하든 재정 문제를 말하든 가정 문제를 말하든 성경에서 수많은 어떤 그 소스를 갖다 쓸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자가 해산하여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붉은 용의 지금 상태가 워낙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시도들은 진짜 이미 뱀에게 넘어간 자들의 시도라고 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수없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 구조 가운데서 일을 전개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왜 하늘에 있는 여자와 땅에 있는 뱀과 이런 관계성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전개해 나가고 역사 가운데서는 그냥 그 일의 어떤 그 파급되는 효과로 존재한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뭘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주께서 지으신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냥.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또 그 유다를 보고 안타까워 생각했지만 이미 주께서 창조자를 택하신 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뿐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언약의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마다 두루마리가 펼쳐진 이후에 뒤늦게 이것이 주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본단 말이죠. 보는 것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이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지켜서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한 발 뒤, 항상 사후에 뒤늦게 보니까 이거였네라고 아는 거예요. 왜? 언약의 두루마리가 펼쳐진 이후에 역사에서는 뒤늦게 알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그래서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볼게요. 로마서 3장 19절 말씀. 로마서 3장 19절. 3장 19절. 자,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는 이미 죄의 포로가 되어서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세계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다만 언약의 세계에 피동적으로 언약 세계의 어떤 결과물로 등장할 뿐이지 우리가 언약을 알아서 주님이 이런 뜻이셨군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인간은 없다. 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죄 아래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할 말이 없는 죄인으로 매일매일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 성경 보니까 이게 뜻이었네? 아, 이 뜻대로 그냥 해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죄 뜻입니다. 이리 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때요? 그건 언약적 산물이 아니에요. 언약의 산물은 항상 뒤늦게 터지고 나서, 언약의 어떤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어때요? 아, 이렇게 주님이 행하셨군요. 라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먼저 언약을 알아서 내가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더 볼게요. 3장 23절 말씀. 3장 23절. 자, 같이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어떤 사람이 내가 뭔가 먼저 해서 주께 영광 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이건 없어요. 정춘하 목사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유대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유대한 목사, 개혁자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인간도 자기가 먼저 뭔가를 해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언약 안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이 역사 가운데 뒤늦게 내를 꽂힐 때 뒤늦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어떤 개혁을 말하는 분들을 의심하는 이유는, 개혁을 말한다고 할 때 사실 개혁을 말하고 있지만, 개혁을 말하게 되면 어린 양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를 말은 하지만 어때요? 어린 양 예수를 말하고 있는 그 사람 본인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개혁사들은 실패해요. 엘리야 같은 놀라운 사람도 엘리야 본인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거 해라 할 수 없이 한 것뿐이란 말이죠. 바울도 어때요? 바울이 가다가 주님 만나가서 주님이 야, 너 나 핍박하냐? 내가 너 택했다. 가라 해서 간 거란 말이죠. 바울이 가고 싶었는데 또 주님 말리잖아요. 어디입니까? 터키 쪽으로 가려 할 때 말려가지고 꿈을 꾸고 저리 가자, 넘어간다. 화상을 보고 어디입니까? 들어와서 넘어가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도 본인이 미리 주의 뜻을 알아가지고 언약을 알아서 이렇게 내가 준행함으로 영광 돌릴 사람은 없다. 아까 말한 것처럼 12지파 가운데에서 스스로 제 발로 기어 들어와서 12지파 속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12사도 말은 저 사도인데 그들 가운데에서 끝까지 어떤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죠. 그들로서는 다 실패케 한 다음에 주님이 다시 와서 부르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뒤늦게 주의 뜻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에 동원되는 것 뿐이지, 먼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먼저 우리를 죄에 갇힌 자로서 우리를 확인시키는 작업을 매일매일 진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판단을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골로새 2장 말씀, 골로새 2장 13절 말씀, 골로새 2장 13절, 골로새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자, 예컨대 우리 자식들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어. 그 아들, 딸이 말을 안 들을 때, 그래서 부모가 막 애가 타.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아, 이건 주님이 지금 저 애한테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주를 먼저 바라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이는 그 애를 먼저 작달합니까? 하나님을 대해 살아있지 않고 사람을 대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대해 먼저 반응을 보인단 말이죠. 부부싸움 할 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지? 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하시는 주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먼저 일단 그 사람을 먼저 바라봅니까? 우리 의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다 죽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죽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어서 우리밖에 몰라. 대통령은 왜 저 모양이냐? 국회의원들은 왜 저 모양이냐? 나라가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가 보는 건 그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 대통령으로 하면 왜 저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해서 주님께 물어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인위적인 신앙심을 끌어올릴 것은 가능하지만 그건 그냥 본인 묵상 생각이고, 아무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바라봐서 주의 뜻을 생각해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어떻게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 그 뒤에 말씀 봅시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 모아서 종이에 다 적은 다음에 그 종이에 쓴 모든 증서를 정춘하가 지은 죄, 함정이가 지은 죄 이렇게 죄를 지었으므로 사형, 이렇게 죄를 쓰므로 사형, 다 사형인데 다 사형당할 명단을 다 주님이 갖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본인이 못 박힘을 말미암아서 본인이 우리 모두의 죄를 끌어안고 사형당했던 죄목을 함께 끌어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형의 판결이 지나가도록 일사부조리의 원칙,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해서 우리를 죽은 자로 주님 취급할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난단 말이죠. 그 뒤에 말씀 15절 말씀 15절 있나요?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의찾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붉은 용의 7 머리를 보여주는 예표들입니다. 뭐죠 아까? 그 샘플들이에요. 이 땅에 무수히 많은 통치자가 있지만 다 그 뭐냐 하면 붉은 용의 7 머리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 예표들이라고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왜 7 머리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끝날 때까지는 어때요? 계속 통치자들이 있어요. 가인의 성을 쌓듯 누굽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그 니므롯이 있듯이 말이죠. 주님이 지은 창조 세계 가운데 끝없이 어떤 머리가 나온다. 그 머리 싸움 때문에 이 나라가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머리 싸움 때문에. 이재명의 머리 해먹든지 이쪽에 해먹든지 뭐 머리 싸움 때문에 지금 온 국민이 그 사이에 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건데 특이하죠. 국민들이 머리를 막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미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그 머리를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가는 것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붉은 용 자체를 주님이 무력화했다. 십자가로. 여기서 이 말씀 똑같아요. 이 말씀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언약의 세계에서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들은 십자가로 이겼다고 한 이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가 들어오지만 그래서 본인의 행함이 아니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이루어 놓으심이 내 것이라는 것이 들어오지만 한번 얼른 말씀 봐요.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하잖아요. 자, 거룩함은 얻은 거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워서 의를 추구한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냥 예수의 몸을 드림으로 의롭게 그냥 우리 거룩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인간 세계에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가 단번에 그의 몸을 들여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어라고 하는 우리의 거룩함의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만을 말하는 교회가 그게 아까 말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할 때 여자가 낳은 아이는 오직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개혁을 말하는 교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가짜 교회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 자꾸만 올바른 개혁을 말하니까요. 한번 말씀 봐요. 고린도전서 2장. 자, 이번 주에 공부하는데 권사님이 질문을 해요. 아유, 목사님,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설명하는 거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또 있냐, 언제 아들 낳았냐 또 그래서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것도 좀 어려운데 어떻게 쉽게 안 되겠냐고 좀 물어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해시키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해시키려고 드는 순간 이미 그건 교리가 된단 말이죠.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벌어진 영적 전쟁 자체는 납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한이 본 거고 저렇게 봤던 것이고 성령이 들어오는 알리하면서 그냥 잉태가 되는 거예요. 사라가 생리가 안 나오는데 임신했잖아요. 이해됩니까 그게? 마리아가 남자를 모르는데 애를 낳았대요. 이해됩니까? 설득부터 막힌데 그냥 예수가 물을 걸었대. 이해됩니까? 확답 받겠지. 상상한 거 아닐까? 나사로를 살렸대. 죽은 지 나흘 돼서 막 냄새 나는데 살렸대 예수님이. 아이 신하라 좀 지어내지 마. 2장 1절 말씀.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절 봅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작정했어요. 그냥 뭐만 알기로 예수님과 그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난 몰라. 교회 개혁 그거 몰라. 사회 변혁 그런 것도 몰라. 가정의 평화 그것도 모르겠어. 가정의 평화, 사회의 변혁, 뭐 교회의 개혁 그 모든 것은 다 말과 지혜 아름다운 말로 설득할 수도 있고 납득시킬 수 있어. 이해시킬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건 납득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냥 성령으로 꽂히지 않으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사회 변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힌 것이 박혔냐 말이죠. 의심한단 말이죠. 왜? 붉은 용이 노리고 있는 것은 여자 앞에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 삼키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다른 얘기 말하는 교회들은 마음껏 해라. 붉은 용의 입장에서는 다 우리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다 누구 믿었습니까? 다 하나님 다 믿었죠. 하나님 믿었어요. 마귀가 볼 때는 어때요? 다 자기 편이야. 그래서 주님 무슨 말씀?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섬기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아버지는 마귀야. 그럴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의 고정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 뒤에 3절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 다음 말씀 뭐예요? 4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통하는 거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처녀가 아이를 낳았대. 아이씨 사기치고 있어요. 예수가 물을 걸었대. 팔도 안 돼. 예수가 못 박혀 죽을 때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대. 야, 나 지금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야, 내가 지금 사기쳐 먹었는데? 아니야. 네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신 죽으신 예수의 죽으심으로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미 의롭게 되었대. 거룩하게 되었대. 나는 못 믿겠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죄를 속해야지. 내가 감옥살이를 하든 내가 스스로 죄에 속할게. 내 행동으로 내 행함으로 나의 죄를 내가 속해야지. 무슨 그분의 죽으로 내가 죄가 사해지냐 말이죠. 그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뒤에 말씀 나오잖아요. 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잖아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예수님과 십자가만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성령의 나타나심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증거하는 나타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어때요?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현장에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 나타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하나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어때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알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잠깐 보면 마태복음 1장의 18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잉태됐대요. 자, 아까 요한계시록 봤다시피 여자가 있잖아요. 있는데 여자가 애를 뱄단 말이죠. 근데 여자가 애를 배웠는데 아버지는 거기 안 나와요. 아버지는. 요한계시록에 아버지가 안 나온단 말이죠. 여자가 임신해갖고 애를 낳으려고 막 고통하고 있더라. 근데 그 여자에게 아이를 심어준 그 아버지 누군가가 요한계시록에 안 나와요.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는 그래서 아버지가 사실 없어요. 누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성령으로 성도 속에 예수가 잉태되는 사람들만이 그 사람들만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 그 사람들만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또 내보낼 수 있어요. 자,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봐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 3장 5절 6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물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난다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나게 하는 건 누구예요? 이 성령이란 말이죠.
요런한 것은 육이요, 요런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육의 아버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육의 아버지는. 아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과 똑같은 코스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잉태가 되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가 바깥으로 증거가 되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역사할 때마다 밖으로 뭐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못 박히신 것만 나가는 거죠, 이게. 그때 또 어때요? 붉은 영혼 와서 그 성령으로 예수님만 나타나게 되는 그 현장을 붉은 영혼 삼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고, 그런 전쟁 가운데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어차피 다 가짜고 잠깐 드러나는 하나의 잠깐 뭐랬죠? 그림자이면서 또 하나의 샘플들이기 때문에 잠깐씩 참된 교회가 해하던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날 뿐이지, 해하던 교회를 잘 가꾸고 잘 꾸며서 잘 훈련시켜가지고서 온전한 교회로 드리겠다, 그거는 이미 안 된다니까요.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저를 범했기 때문에 영광이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만든 모든 교회는 엉터리고, 다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참된 교회됨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순간 참된 교회됨이 드러날 뿐이에요. 언제?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순간 교회됨의 어떤 그 본체를 잠깐 나타내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인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혀 죽으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순간 그 교회는 끝난 교회. 저 권사님 공부할 때 가는 글, 내가 십자가 말하면 그러면 항상 그 십자가는 기본이죠. 기본으로 다 알죠. 기본이죠. 그래서 내가 권사님, 십자가는 기본님과 동시에 그 전부예요. 전부.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예수님과 그에게 못 박혀 죽은 십자가가 안 나오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는 고통이 오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 모든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살다 보면 힘들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위로를 받고 싶단 말이죠. 성경 속에서 뭔가 내 욕심을 이루고 싶어 해요.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실현시키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의 집단이든 드립했던 마틴 루터 킹까지도 다 성경을 인용한단 말이죠. 성경을 이용해서 흑인의 자유로운 해방을 위해서 그 킹 목사가 얼마나 많이 애썼어요. 그러면 성경을 이용해서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애썼으면 그게 잘한 것이냐? 아니라니까요. 이미 뱀에게 먹혔다니까요. 왜? 성령이 나타나시게 되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으시건 이외에는 다른 건 모르겠다라고 나간단 말이죠. 왜? 이 땅은 이미 주의 심판 가운데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다 죽은 땅이라고요. 죽은 것들끼리 인권운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서로가 좋아졌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여자가 남자가 없는데 그건 뭐 때문이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서 역사가 되게 되면 계속 예수로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그 12장 맞아. 자, 5절 말씀 보면은 5절에 삼키고자 하나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것은 역사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언약의 세계 가운데 그것이 순환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 여자는 어떤 아들이에요? 철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지휘봉으로 만국을 다 다스릴 남자인데, 바꿔 말하면 교회가 만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중세 가톨릭이 교회를 통해서 황제의 권력을 꿀렸잖아요. 황제의 권력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고 누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교회도 날마다 철장으로 예수님 앞에서 깨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말처럼 해하던 교회도 매일 박살 나야 됩니다. 어디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철장으로 와서 박살 나야 돼요. 바울이 말하기를 아이다이 데일리 나 매일 죽는다. 바울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깨져야 되는 것처럼, 왜? 바울이 깨져야 그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해하동 교회가 깨져야 그 속에 예수가 나타나는 것처럼, 해하동 교회가
해동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맞고 죽으신 것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른 뭔가를 말한단 말이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씩 제 인간적인 어떤 부분을 설교 시간에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옳거라면서 이걸 좀 내가 좀 변명을 해야지 하고 왔는데 막상 말씀을 하게 되면 성경 말하기도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못하고 또 들어보면 또 딴 얘기도 하는데 제가 원래 했던 얘기는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단 말이죠. 뭔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교회 기금을 위해서 뭔가 말하려면 할 말이 많겠지만 철장으로 다스릴 그 남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해화동 교회의 교회됨을 확 깨버리면서 무엇만 십자가에 죽음당하신 예수님 나타나고 증거하도록 끌고 가기 때문에 맨날 해화동 교회는 박살났다가 다시 또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반복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것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이제 보좌 앞에 갔다는 말은 이제 통치의 자리에, 통치의 말하기로. 너무 그 다음 말씀, 6절 말씀,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자, 어디로 갑니까, 여자가? 광야. 예, 광야는 자기로서 자기의 생존을 도모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매일 깨지고 찢어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나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편안하게 도모할 수 없는 곳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그리로 그 여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광야의 삶이 모든 성도의 약간 숙명, 교회의 숙명이죠. 교회의 숙명. 이런 거죠. 예수님과 못 박히신 것만 증거하게 되면 절대 교회는 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건물 올려 큰 교회가 있다 합시다. 예수님과 못 박히신 것만 증거하잖아요. 그 큰 교회가 다 깨져버립니다. 단,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는 크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의 가치에 호소하게 되면. 그 뭐 작은 교회 변명하는 거 아닙니까? 변명도 좀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 공부하신 권사님 나더러 왜 자기도 7년 동안 나 전도했대. 예전에 교회, 조그만 교회 있을 때. 그래서 해화동 교회도 좀 교인들이 나와서 7년 동안 막 전도하고 막 그게 되는데, 제가 또 여쭤보기를, 권사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가 보면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기를,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볼 때, 무슨 말씀을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말씀하잖아요, 좁은 길을. 사람들은 사실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고 당장 편한 어떤 이 땅의 삶을 원하기 때문에 구원은 멀리 찍어두고 일단 구원은 나중에 이제 따놓은 걸 생각하고 당장의 삶을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항상 표적을 구하잖아요. 답변이 뭐죠? 답변이? 악하고 없는 한스가 표적을 구한다. 내가 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라고 주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자고 부르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자고 부르시는 예수님만을 말하게 되면 거기에 누가 붙어 있겠습니까? 붙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때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간 것처럼 결국은 다 흩어지게 돼 있고 주님에 의해서 찾게 되는 사람은 온다는 거죠. 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아무튼 말이 헷갈렸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거기서 얼마 동안 있다? 1060일 동안 있다. 이 어떤 이 시간 자체는 제가 여러 번 또 말할 게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애굽 땅에 내려가갖고 기근을 피하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거기 숨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기근이 닥쳐오게 되면 택한 백성들도 언약의 땅에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언약의 땅이 여기 있다라고 고집할 수 없는 것이 환란이 닥쳐와서 야곱 집안을 깨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생산하고 낙후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끝없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성도의 어떤 그 삶 자체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해산하고 출산하는 과정으로 목표를 삼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도가 자기의 모든 삶의 길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고 그냥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간다는 거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끝없이? 거기서 뭐 한다? 그를 뭐 한다? 양육한다. 양육은 왜 하는 거죠? 양육은 또다시 뭐 하기 위해서? 또다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또다시 그리스도의 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take care of, 주님 돌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끝없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과정으로 주님이 끝없이 뭐랄까 양육하고 또 키워내기 위해서 주님이 끝없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힘과 지혜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뭘 바라봅니까? 만나를 바라보는데 그 만나의 실체가 뭐였어요? 그 만나의 실체가 예수님이 주신 자기의 살이잖아요, 살.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성도의 인생이 흘러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하나,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갈라디아서 3장. 이러한 성도의 삶이 그래서 3장 10절 말씀,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서 가리켜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자손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도 본토를 떠났다가 약속 땅에 왔다가 여기 왔다 갔다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들이 결국은 다 누구 하나 낳기 위해서 그 긴 역사를 꾸려온 거예요. 누구 하나 낳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해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과 그 긴 역사 자체는 결국 딸랑 그리스도 한 분 낳기 위해서 그 긴 세월을 살아온 건데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광야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낳았고 이삭도 이삭의 광야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낳았고 야곱도 야곱의 광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았고 다윗도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낳았고 모든 성도는 자기의 인생 광야를 통해서 누굴 낳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낳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인도에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를 세계라. 아브라함 또 다윗도 다 그들만의 광야를 갔던 이유는 뭐냐? 주님이 인도에 가신 거였는데 뭐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과정으로 그들을 인도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 4장 말씀 갈라디아 4장 그 29절 25절 말씀 아닌데 26절 말씀 26절 갈라디아 4장 26절 말씀 좋나요? 안 좋나 보다.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유해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유해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혹시 우리 어머니라는 거죠. 자, 바꿔 말하면 이게 또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위에 속해 있는 자유자, 위에 속해 있는 그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누구를 낳는?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다는 측면에서 이미 성도는 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위에 속한 누구예요? 위에 속한 자유자. 성도가 개인적인 목적을 세우든 안 세우든 그것은 자유란 말이죠.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해서 누구를 낳게 한다?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 말씀드리면 마치기.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를 작정하고 막 원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낳아야지. 내가 메시아를 낳을 거야. 이렇게 마리아가 막 기도하고 준비했나요? 천사가 와서 그냥 마리아야 너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로 하라. 뜬금없이 날아온 거란 말이죠. 역사의 세계에 사는 사람이 미리 알아서 언약의 세계를 미리 알아서 언약의 세계에 보태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냥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남자 좀 만나가지고서 그냥 연애하고 약혼하고 살살 뿐인데 주께서 자유롭게 마리아를 택해서 예수님을 낳도록 했단 말이죠. 성도의 삶 자체는 무엇을 계획해서 뜻을 이루어드리겠다. 그건 망상이에요. 성도가 먼저 뜻을 알아서 내가 순종한 그것도 엉터리란 말이죠. 모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도 하늘에 보이는 그 하늘의 어떤 전쟁으로 말미암아 뒤늦게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알아서 하늘로 기어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예요. 자유자. 자유롭게 사는데 주께서 때를 따라 언약의 두루마리를 펼칠 때마다 역사 가운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그럼 내년에 또 2025년에 그러는데 아까 물어봐요. 밥 먹으면서 25년도 내년 무슨 띠냐 그랬더니 정세현 씨가 그러더라고 무슨 파란 뱀띠인가 그렇다면서 맞나? 파란 뱀띠든 빨간 뱀띠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부지런히 우리의 죄인됨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로 무수히 많은 인간들의 죄성을 보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뿐으로 가는 거죠. 무엇을 해도 인간의 죄악과 탐욕이 다 묻어 있어요. 어디를 가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성직자도 뭐 어떤 사업가도 다 거기에 그의 탐욕이 다 묻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만지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의가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죽음 단번에 그 몸을 들임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 영혼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에 속한 자유자 그리고 땅에 속한 어떤 그분의 신부되는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돌아서 마칩시다. 하늘에 보이는 이 모든 이적이 자,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어떤 신분, 하늘에 해를 입고 달을 신고 12벌의 멸관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땅에서는 땅에 있는 삶은 비루해요. 도망쳐서 어디 뱀을 피해 갖고 어디 도망쳐 가지고 광야로 도망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유자 어머니 그 놀라운 친구가 있는데 땅에서의 삶은 광야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누구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고난 가운데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지위를 이미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자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뭐 푸른 뱀띠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 38절에 보면 하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을 떠나갔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강도와 못 박혔다는 그 말은 예수님도 강도 취급받은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활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여 그와 같이 세상도 서기관들과 장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같이 봅시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야, 너 좀 잘 살아봐 예수 믿고. 그럼 내가 믿을게. 너 좀 사업 성공해봐 내가 믿을게. 너네 좀 커봐봐 내가 믿을게. 모르잖아 우리 지하교회 못 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달려있는 그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강도 중에 하나로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해 봐라, 희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본체이신데 예수님이 땅에서는 이렇게 죄인 중에 하나처럼 취급받고 희롱 가운데 죽는 것처럼 그의 신부되는 교회도 어때요?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입고 있는데 12벌의 관을 쓰고 있는데 땅에서는 광야로 도망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야 네가 한번 네 좀 그 비루한 삶부터 벗어나봐 좀 내 믿을게. 너부터 좀 잘 살아봐 내 믿을게. 그런 희롱이 또 따라온단 말이죠. 우리는 뭘 증거하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처럼 조용히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통치와 권세들을 이기는 것이다. 붉은 용 7개의 머리는 항상 뭘 강조하냐 하면 너도 한번 좀 세상에서 좀 잘 살아봐. 출세해봐. 송구해봐. 이걸 말하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죽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이었다. 네. 모든 것은 하나의 뭐였어요? 하나의 허상이기 때문에. 네. 죽는 순간 허상입니다. 죽는 순간 다 그림자였고 암만 젊은 사람도 젊은 그 20대를 고정시킬 수 없듯이 말이죠. 어떤 사람도 자기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고정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늘 확인을 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보이는 이적을 따라 이 땅의 진실을 보게 해주시고 이미 하늘에서 승리자의 관을 쓰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광야로 도망을 쳐야 되는 이 여자의 모습이 그 성도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쳐야 되는 그 유일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를 낳았다는 이유임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